스포츠 경기를 볼 때 종종 여러분 하이라이트 이런 스포츠 경기 전체를 이렇게 좀 핵심적인 내용만 줄여서 보는 이 경기를 볼 때가 있죠. 근데 그 경기를 이렇게 종종 볼 때면 이미 그 결론을 우리는 알고 보는 경우가 많죠. 이 경기가 끝났어요. 그래서 하이라이트가 주어지는데 경기가 끝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몇 대 몇으로 어느 팀이 어떻게 이겼는지를 그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더 흥미진진하게 이렇게 경기를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릅니다.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 보면 딱 두 가지로 우리에게 얘기하죠. 우리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이고 또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라는 결론이 딱 정해져 있어요. 결론이 정해져 있는데 막상 그 결론이 정해진 스코어는 이미 결정 났어요. 몇 대 몇 하고 승리가 이미 확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운동장에 들어선 우리는 처음이란 말이죠. 그 인생이라는 경기장에 들어서는 우리는 결론은 정해져 있지만 그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떻게 경기가 진행되어 내 인생이라는 경기가 진행되어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의 자리에 이를지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결론을 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결론을 정해 놓으셨어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겠다라는 실패할 수 없는 그 결론을 이미 정해 두시고 그 일을 진행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은 새 언약에 대한 내용도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진 제 가운데 흩어진 그들을 불러 모으시는데 그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깨끗한 물을 뿌리듯 깨끗하게 하시고 또한 그 영을 살리고 또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성령에 거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는 그 새 언약도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들이 그들이 더럽게 만든 하나님의 이름을 되찾아오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무슨 가치가 있고 우리에게 무슨 구원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결론을 내신 그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 자기 백성들이 제 가운데 하나님을 전혀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언약이 이미 결론이 나 있지만 우리는 결론 나 있는 그 경기에 막상 어떤 과정에서 어떤 길을 지나 어떤 내용으로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쓰러짐이 있고 그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있고 어떤 영광이 있는지 걸어가 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것이죠. 하지만 그 두렵고 떨리는 일도 전제가 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반드시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 긴장감 속에 우리 자신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의 결론이 정해져 있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나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계획해 두셨고 심지어 내 죄로 말미암아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까지도 다 포함하셔가지고 하나님 그분의 이루실 일들을 이루시는데 내가 눈이 닫혀져 있고 귀가 먹어가지고 하나님 나라 볼 줄 모르고 하나님 성 들을 줄 모르고 하나님께 엎드릴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인내할 줄 모르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의 그 원대한 결론이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죠.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의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상대적인 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상대적인 그 하나님을 맛보는 경험이 다른 거예요. 또한 성경은 그것 자체를 천국의 상급으로 삼겠대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불 같은 데서 완전히 타버려 남는 것이 없지만 부끄러울 수 있지만 그 불 같은 데서 우리는 건져냄을 받아 구원을 받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던 이들은 더 큰 영광을 마치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듯 더 놀라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이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언약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로 작정되어져 영원한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라 그 사랑을 확인하고 누리고 하는 일들이 인생마다 다르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좀 일찍 나타나기를, 좀 일찍 맛보아지기를, 일찍 경험되지기를. 저는 어떤 정치색을 가지고 논하기보다는 최근에 미국에서 한 젊은 정치인이 이렇게 암살을 당했죠. 물론 그의 정치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의 신앙 고백 속에 인상 깊었던 게 있어요. 그가 아주 이른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그쪽 그 어떤 한 정치 그룹에서 인정받는 차세대 리더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위협적이기 때문에 암살이 된 것 같은데, 근데 그의 신앙 고백이 뭐가 있었냐면 13살 때 자기 삶을 하나님께 드렸답니다. 13살 때. 물론 제가 그 어떤 정치색이나 그의 삶 전체를 대변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의 고백만큼은 너무 귀한 거죠. 인생의 이름은 이룰수록 하나님께 삶을 드릴 수 있다는 게 그게 우리 인생의 최대 행복인 거예요. 우리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기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속 언약, 리뎀션 커버넌트,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간의 언약, 약속을 체결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기 때문에 그분 세 분이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걸 이행하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래서 그 이행자가 성자 예수님이셨고, 또한 그 성자 예수님이 이행하신 것을 직접 보증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이 땅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대로 이행하시고 보증하셔서 지금 인류 역사를 섭리하고 다스려 가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 그분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을 창조하기로 작정하시고 이제 그 사람을 실행하신 거죠. 그래서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의 영장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셨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과 약속을 맺으시는 거죠.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속의 언약, 즉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나님과 사귐의 동행의 그 은혜를 누릴 것을 이제 그 아담과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아담의 언약이다, 혹은 창조의 언약이다, 혹은 가장 먼저 있었다 해서 본성의 언약이다, 혹은 요즘 우리 계획주의 신학에서 행위 언약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행위 언약이란 말이 조금 부정적으로 들리지만 사실 행위 언약도 그 은혜 언약 안에서 사람과 하나님과의 그 계약 관계를 위해 설정된 단어이기 때문에 그것도 은혜의 언약이죠. 그래서 그 행위 언약이 아담에게 주어짐으로 성부, 성자, 성령께서 모든 사람과 함께 자기 백성과 함께 영원한 사귐의 동행을 통해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사람과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세 분이서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신 그분들이 약속하신 일을 실행하셔가지고 사람이란 존재를 두고 우리가 약속한 게 이것인데 그것을 이제 너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약속. 여러분, 제가 어제도 설교를 잘 깜깜하게 들어보니까 제가 준비할 때는 35분짜리였는데 여러분 때문에 50분이 됐더만요. 참고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아담과 약속하기 위해 내용을 두 가지의 내용을 그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행위 언약으로서 두 가지의 내용이 약속이 전제된 은혜가 제시된 거예요. 아담아, 계획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할 일이란다. 그 일을 위해서 너와 나 약속하자. 약속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면 반드시 너의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과의 사귐의 과정을 통한 영원한 찬송을 노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약속하자. 그 아담이 알았다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약속합시다. 앞으로 아멘 전하기로. 네. 아니, 여러분 물론 은혜를 많이 받아서 아멘 좀 늦게 나온다고 확신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간에 이루기로 하신 일들을 사람과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담아, 이렇게 하면 반드시 그 약속대로 네가 하나님을 더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한, 그걸 행위 언약, 아담 언약, 창조 언약이다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행위 언약으로 함께 불러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맺으신 내용이 두 가지였죠. 첫 번째는 다스리라는 거였어요. 다스리라. 창세기 1장 26, 28절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다스리라는 명령 속에, 약속 속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어떻게 더 큰 은혜를 맛보겠는지가 포함되어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고 땅에 충만하게 되고 땅을 정복하게 되고 땅을 다스리. 그런데 그 다스리라는 약속에는 아담에게 조건이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약속에는 하나님의 조건이 붙게 되죠. 그것이 바로 먹지 말라는 약속이에요. 우리 창세기 2장 15절 17절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릴 수 있도록 땅 모든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스림에 우리가 어떤 형태가 있는지를 한 사건을 볼 수 있죠. 그게 뭐냐면 아담에게로 모든 생물들을 끌고 오셔가지고 아담이 그들의 무엇을 지었죠? 이름을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다스림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맛보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아담에게 또한 하지 말라는 것이 있었어요. 동산나무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있는데 그건 먹지 마라. 근데 그것을 지켜내면 아담의 삶은 더 풍성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지금 아담이 하늘의 씨앗처럼 이 땅에 딱 심겨졌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낸다면 그 생명은 점점점 자라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를 거두듯이 아담이 이제 그 순종이라는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더 풍성한 복을 맛볼 수 있는 계약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을 한 거예요. 이제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될 것이니까 그것을 방향으로 삼아라. 인생의 방향. 그 아담이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다른 건 다 먹어도 좋으나 동산 나무의 중간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래서 아담이 네 한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그것을 지켰다 못 지켰다예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기능을 최고 최상 최대로 주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에 모자람이나 부족함이 없었어요. 모자람이나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은 아담의 그 상태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 때 아담이 지키지 못할 일을 약속으로 근거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아담은 자기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보다는 자기 생각, 자기 감정, 느낌에 따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순간 하나님을 거절해 버림으로써 아담이 그 약속을 지키지를 못하게 된 것이에요. 종종 청년들이나 성도들이 그런 질문을 받아요. 하나님이 괜히 선악과를 만들어 놔가지고
그걸 안 만들어 놓으면 됐지. 그걸 아니 영원히 살게 할 건데 뭐하러 선악과를 만들어 놔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으로 자빠지게 만들어가지고 아니 실질적으로 제가 들었던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선악과가 없이 지금 아담의 상태를 뒀을 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듣고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순기능적 방향으로만 갔을까요? 아니면 그냥 담겨지지 않았지만 그냥 깨끗한 그 상태로만 영원히 하나님과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그 상태로 있었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었다면 아담은 죄짓는 위기가 없었을까요? 신학자들은 이렇게 유추합니다. 영원히 식상한 신앙인으로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천국을 맛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살았을 거다. 마치 요즘 신앙인들의 위험처럼, 저와 여러분의 위험처럼 영원히 하나님 나라와 관계도 없고 지옥 가지도 않는 그 중간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은커녕 그냥 담겨지기 위한 그릇인데 담겨지지 않은 채 영원히 살았을 거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약속이라는 것을 주셨을 때는 아담으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라는 동행이라는 그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아담을 지켜내고 아담을 보호하기 위한 약속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R.C. 스프라울의 책에 보면 책 제목이 재미있어요. 언약, 철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책이 제목이 기가 막혀요. 내용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중에 한 부분 좋은 부분이 있어요. 인간은 선하게 지음받았으나 그 선은 불변적이 아니라 가변적이었다. 인간을 구성하는 성품은 더 나아지거나 악화될 수 있었다. 말하자면 아담과 하와는 지음받은 상태에서 순종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입지를 향상시키거나 불순종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었다. 근데 아담이 기회에 하나님 음성을 듣고 더 신뢰하고 더 따르고자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가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불순종이 기어이 하나님과 약속을 깨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깨어진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자신들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은혜의 길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더라면 성경은 무엇을 그들에게 더 주기로 했냐면 창세기 2장 9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나중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던 이유가 뭐냐면 저들이 생명나무에도 손을 댈까 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라는 것을 두시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그것이 영원한 생명의 보상을 예비해 놓으셨던 것이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 이제 그 죽음이라는 심판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그 영적 상태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이런 영적 상태를 이해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R.C. 스프라울의 책에 아주 좋은 예가 있어요. 결백함과 의의 차이는 무엇일까? 아담과 하와가 창조 시에 결백했음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결백하다는 것은 어떠한 죄나 불순함도 없음을 뜻한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 그들은 죄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그들은 죄에 대해 결백했다. 하지만 그 상태는 적극적인 의를 갖는 것과는 다르다. 적극적인 의는 하나님의 계명에 일치하는 삶을 통해 드러난다. 의는 순종을 통해 세워진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그 언약의 체계를 통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거절하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깨끗한 그릇 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담아
주시려고 했는가? 거기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인생에게 무엇을 담아 주실까? 그것이 지금 나에게는 없는 겁니다. 나한테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담겨지게 되는 순간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안 되고 삶을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영광을 맛보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고 기에 하지 말라는 것을 행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담겨질 수 있는 의, 하나님의 꿈, 비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의 기회, 이런 것들을 완전히 기회를 상실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위기는 하나님의 의를 배우고 또 따르고 열매 맺는 것이 없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이 아담의 위기에 좀 비교해서 한번 판단해 봐야 돼요. 내 신앙생활이 뭔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만 쌓아오고 있고, 정작 해야 될 것, 따라야 될 것, 들어야 될 것, 순종해야 될 것, 이런 것과 관계없이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나. 마태복음 12장에 가보면 예수님을 가지고 바알세불, 즉 그 마귀 사탄의 왕이다 이렇게 막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이 싸우면 그 나라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겠냐 하시면서 이런 비유를 드시죠. 지금 그 현 유대인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들의 문제점을 설명하는데, 그게 뭐냐면 한 사람에게 이 마귀가 머물고 있다가 귀신이 쫓겨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갈 데가 없어가지고 다시 자기가 쫓겨나온 대로 다시 들어가 보니까 이전보다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고 청소되어 있는데, 핵심이 뭐냐면 비워져 있더라는 거예요. 비워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시죠. 이 악한 세대가 이전보다 나중 형편이 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차라리 섬기지 않는다 하면 나았을 텐데,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맛보는 거 없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종교생활에 갇혀있는 그 상태, 그 형편이 더 심하게 되더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자세히 봐야 돼요. 죄를 안 짓고 뭔가 하지 말아야 될 거 안 하는, 근데 그 안에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 그분의 나라를 보고 싶고 발걸음을 내딛고 싶고 도전하고 싶고 믿음으로 걸어가고 싶은 그 은혜의 길을 저버린 채 내가 원하는, 내가 하고 싶은 만큼의 종교 생활에 빠져 있는 것, 담겨지지 않는 것. 어쩌면 담겨질 수 있는 그릇의 상태일 수 있겠죠. 근데 담겨진 곳이 없어요. 그래서 꿈을 꾸고 비전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그 믿음의 길을 보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지금 하나님 원하셨던 것은 담아주기 위한 거였어요. 그를 위해 다른 더러운 것들이, 악한 것들이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지 말아야 될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조항을 주심으로써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게 하시면서 또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은혜가 담겨지는 것이 바로 행위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그 아담은 그것을 관가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보다는 자신에게 생각이 드는 대로, 감정이 드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결정했던 것이 범죄가 됐던 것입니다. 존 페스코의 아담과 행위 언약이라는 책에 보면 아담이 소유한 생명은 가변적이었으며 아담의 의는 증명되지 않은 것이었다. 만일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언약의 시험을 통과하였더라면 아담은 확정된 영생의 상태에 들어갔을 것이며 아담의 의가 증명되었을 것이다. 이건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 언약에 가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겠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 그분이 시작하셨다라는 그 생명의 씨앗이 열매를 거두기 전까지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무슨 씨앗을 담겨두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그것을 시험하십니다.
유혹과 시험이라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 욕심의 유혹에 죄를 짓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그분이 행하신 일을,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믿어지게 하고 고백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우리 안에 어떤 일을 시작하셨는지를 열매로 드러내기를 원하시죠. 그걸 하나님의 시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우리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시험이 있을 때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항상 하나님 그분 앞에서 내 삶이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건 다음에 우리 아브라함에 의해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라 그리고 먹지 말라 이 두 가지 내용을 주셨을 때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던 그 기능과 역할로 충분히 그것을 거절하고 따를 것을 따를 수 있었지만 아담 자신의 자발적인 선택에 따라 그 하나님 따르기를 거절하고 불순종해 버려서 그것이 깨어진 것입니다. 실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어제 살펴본 대로 허나 우리 사람의 실패가 하나님의 언약의 실패로 직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실패할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고 그것까지 다 포함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언약이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그 순간의 심판의 내용을 보면 그것이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그 실패한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은혜 언약의 시작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지금 보세요. 15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와 원수가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실패한 그 자리에서 앞으로 대적 세력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처리하실지를 미리 결정하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그 언약은 실패될 수 없어서 아담과 하와의 그 실패의 자리에서 그 실패의 과정을 통해 기어이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은혜 언약인 것이에요. 그 은혜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실패는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그로 인한 결과 처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겠다고, 그래서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언약은 그 순간에서도 그 은혜로 언약을 또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과 그 대적 세력들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그 모든 대적 세력들을 정리하시겠고, 그 순간에 죄로 인하여 수치,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 아담과 하와예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지 않았다면 평생 무화과나무 평생 무화과나무 심고 그 입으로 가리고 무화과나무 심고 어쩌면 그 악순환에 행위 언약의 실패자로 살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동물의 생명을 취하시고 그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은혜 언약이 내가 실패한 행위 언약의 실패의 자리에서 바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길에서 반드시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창희 목사님의 책에 보면 따라서 은혜 언약이란 인간이 행위 언약에 실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사람의 편에 서셔서 원수 마귀를 물리쳐 죄를 지은 인간을 조건 없이 값없이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미 구속 언약으로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실패한 자리에서 은혜 언약을 새롭게 펼쳐가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원 계획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실패와 제약 때문에 하나님이 제시하셨던 기준으로는 도저히
이루지 못한다, 이게 틀린 말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실패와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일의 과정과 내용으로 포함시켜 두시고 그것을 기어이 하나님의 완벽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실패할 수 없는 구속 언약을 이행하고 계셨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 언약이 은혜 언약을 통해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 18절 19절 함께 선포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렇다면 행위 언약이 아담의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행위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언약에 의해서 완성이 된 것이죠. 행위 언약은 아담에 의해 실패한 것처럼 보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언약으로 행위 언약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행위 언약의 완성으로서의 은혜 언약이다라고 쓴 것이에요. 아담이 실패했다 해도 행위 언약 자체가 예수님이 은혜 언약을 이루심으로 행위 언약도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한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는 아담이 행위 언약을 실패했던 그 실패의 영향력이 지금도 우리에게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지배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그 은혜 언약으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담의 실패로 인한 그 죄의 지배 현상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죄 짓나요? 안 짓나요? 죄 짓는다고 우리 어제 서로 얼굴 보면서 고백했잖아요. 그 죄의 지배가 영향력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죠.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 영원한 떨어진, 그래서 지옥 가고 생명이 끊어진 상태가 아니라 죄의 지배 현상은 남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자로서 영원한 사귐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죄의 지배로 말미암아 그 사귐을 사귐으로 여기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그 죄의 지배 현상이 뭐냐면 이제 그것이 행위 언약의 실패의 이제 부작용인데 행위 언약의 실패의 영향력으로 인한 생겨난 건데 가장 대표적인 죄의 지배 현상이 뭐냐면 자기 자신 스스로 자기 실력으로 삶을 살아내려고 증명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보면 하나님을 굳이 찾지 않고도 살아질 수 있을까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지 않아도 내 삶이 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러 안 오고 예배하러 안 오고 기도가 삶의 중심이 안 되고 예배가 삶의 중심이 안 되고 예배하기 위해 살고 기도하기 위해 살아야 되는데 겨우 살아내기 위해 기도하고 겨우 살아내기 위해 예배하는 수준에 갇혀 있는 게 제 가장 대표적인 지배 현상입니다. 그래서 서창희 목사님 책에 보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산다고 말하지만 언제나 자신이 가진 것으로 자신을 충분하게 증명해내고 싶어하고 충분히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절망하게 된다. 행위 언약의 실패 이후 사람은 영원히 자신이 무언가를 제대로 증명해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에 불행함을 느끼는 상태가 되었다. 그러니 죄인들의 가장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증명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게 될 줄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됐을 때 사람은 소망이 없는 것처럼 삶을 포기해버리려 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그 절망 중에 포기된 사람과 절망 중에 포기되어졌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드심으로 포기될 수 없는 인생임을 알게 되는 게 구원받은 자들의 특권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예수님 십자가 옆에 한 강도였죠. 그는 자기 삶을 포기했었어요. 그렇게 죽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 지배 현상 중에 가장 두려워야 될 게, 내가 뭔가 잘 살아내고자 하는 그것이 내 스스로를 증명해 보고자 하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한 열등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고, 그런데 그게 상대적인 비교.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 정도 삶은 갖추어야 되니까, 그 정도 삶은 근본은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것이 죄로 인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자기 힘으로 자기를 가리려는 제 열등감일 수가 있어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지배 현상이에요. 사람이 죄의 지배로 인해 착각하게 되는 게 인간적 실력으로 삶이 사라질 것이라 여기는 그 자체입니다. 자신을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마귀가 시험할 때 자꾸만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돌로 떡이 되게 하고, 그래가지고 기도 제목도 하나님 이거 바꿔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그것보다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 나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게 뭡니까? 내가 모르고 있는 게 뭡니까? 배워야 될 게 뭡니까? 혹은 전혀 뜻밖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뭡니까? 이 와중에 나한테 먼저 우선적으로 원하시는 건 뭡니까? 이게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데, 이거 안 바뀌면 죽습니다. 내가 그렇게 죽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죽었으면 벌써 다 죽었지. 돌로 떡을 바꾸는 거예요. 또 뛰어내려. 그러면 천사가 와서 싹 받쳐준다고.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속아가지고 자기 자신을 증명해 보려고. 그래서 하나님 나와 어떻게 함께하고 있는가를 자기 인간적인 목표와 방향에서 증명해 보려는 그 속임수에 놀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교묘하게 사람을 죄로 인해 넘어지게 만드는데, 증명할 실력이 없다는 것을 기어이 깨닫고 나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게 죄인들인데, 안타까운 것은 증명하기 위해 애썼던 인생이 허비되고 낭비되어졌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 언약으로 행위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이 왜 정답이 되냐면, 내가 내 실력으로 나를 증명할 수 없을 때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를 위해 누군가 대신 해주는 이가 있을 때, 내가 행해야만 되는 일을 누가 대신 해준 이가 있을 때,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나의 실력이 증명이 되게 되는 거죠. 반드시 행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내 실력으로 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행위 언약의 실패입니다. 다스리고 충만해야 되는데 그걸 실패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대신 행해준 이가 있다면, 나는 그분의 행위를 내 것으로 의지하고 받아들일 때, 그것이 바로 대속, 구속,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언약의 완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 다스리라 먹지 말라는 그 행위 언약의 두 가지 내용을 다 성취하셨어요. 첫 번째는 먹지 말라는 것을 먹어는 말미암아 죄라는 것이 죽음이라는 대가를 요구했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그 먹지 말라고 했던 행위 언약의 대가가 지불되어져 그 요구가 소멸되게 된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이 땅의 삶을 사실 때 마치 십자가 위에 죽으실 어린 양답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인생을 살아내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의인으로서의 완전한 복종,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 그래서 다스리라는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인의 삶으로서 성취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원래의 순기능적 순종이라 그래서 능동적 순종이라 그러고, 우리의 그런 먹지 말라는 일을 기어이 먹음으로 말미암아 죽게 된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그것을 성취해 주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타난 일에도 순종했다 그래서 수동적 순종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말이 좀 어렵지만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냥 담아두시면 되고, 영상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제가 표현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20절 21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낼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 언약으로 우리가 실패한 이 행위 언약을 완성하셨을 때 우리를 다시 아담의 그 위치에다가 가져다 놓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종종 시험을 이렇게 뭐 수학에도 국어도 영어도 시험 칠 때가 있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쳤는데 낙제가 됐어. 예? 예를 들어 수학을 여러분 뭐 수학을 잘하셨는지 모르는데 저는 정말 수학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학을 열심히 했는데 수학 점수가 낙제가 됐어. 그래서 선생님한테 달려가, 선생님, 제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한 번, 그럼 알았다. 너 혼자 구석에서 수학시험 다시 쳐 라고 똑같은 난이도의 수학시험을 줬을 때 과연 저는 수학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또 낙제할까요?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게 됐을 때 우리도 그 행위 언약과 같은 상태에 과연 순종하고 잘 따를까요? 아니면 불순종하고 또 어기게 될까요? 은혜 언약의 성취는 아담의 자료를 가져놓는 게 아니라 아담이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까지도 예수님이 다 순종하여 이루셨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소개하면요, 헤르만 바빙크가 예수님은 우리를 죄책과 형벌에서 구원하여 아담이 걸었어야 했던 길의 시작이 아니라 끝에 우리를 두셨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사죄와 형벌의 면제뿐 아니라 믿음 안에서 죄를 지을 수 없음과 죽을 수 없음도 즉시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를 아담이 서 있었던 길에 지점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전체의 여정을 끝까지 타파하셨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면 뭔가 조건적인, 이걸 해야 은혜를 누리고 이렇게 해야 복을 받고, 이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모든 복이 다 약속되어져 있어요. 언제요? 예수님이 내가 걸어가야 되는 길을 그분이 이미 다 걸어가셨기 때문에 나보고 뭐라고만 요구하셨냐면, 너는 나만 바라보고 제발 너는, 여기 몇 명, 너는 제발 너는 나만 바라보고 따라오너라.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내가 걸어가야 됐던 길을 예수님이 이미 다 걸어가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길에서 하나님을 더욱 맛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고 이런 계획이 있고, 근데 또 그 걸어가는 길에 여전히 죄로 말미암아 지배를 당하다 보니 쓰러지고 넘어지는 일이 있지만 그 가운데 또 예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다시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렇게 그 길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성도들의 했던 정도만 다르지 부르심은 똑같습니다.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따라가는데, 예수만 안 바라보고 또 예수가 그렇게 부르는데 안 가요. 요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지금 이것 때문에 예배가 안 되고 지금 이것 때문에 기도가 안 되고, 그 예수님이 그것도 나를 따라와야 다 해결되어지는 건데, 그것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정리가 되는 건데, 그걸 붙들고 그냥 막 마치 그 죄와 사망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자기 힘으로 그 쇠창살을 쫙 이렇게 벌리면서, 제가 그 로마서 7장을 제가 100번 이상 묵상했는데 어느 날 꿈에서 그 꿈을 꿨어요. 제가 쇠창살을 붙잡고 쫙 이렇게 막 벌리는데 거의 벌려져서 막 나갈 것 같아. 나갈 것 같은데 저쪽에서 누가 날 자꾸 불러. 그냥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요거 조금만 더 벌리면 나간다 이제.
나 이거 죄와 사망의 감옥 벗었는데 저쪽에 누가 문을 열어놓고 자꾸 부르는데 문을 열어놓고 부르는데 그거 안 가고 이거 막 그게 죄 현상이에요. 우리의 안타까움인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삶에 관심은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가지 자세를 반드시 취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내가 행해서 열매를 보고자 하는 욕심. 그래서 주님을 더 따르고 주님을 더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는 일보다 내가 원하는 목표를 설정해 두고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고자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행하고자 하는 일에 내 인생이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위 언약의 실패로 그 영향력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또한 하나님이 원하셨다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된 것인지, 그 매 순간 한 걸음 한 걸음,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의 미혹이 있을 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그 마귀를 물리쳤을 텐데 그 순간에 그저 드는 생각대로 느낌대로 따라갔더니 영원한 불순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될 것은 지금 내가 담아내는 것이 무엇인가? 담아내는 거. 나에게 없는 거예요? 나에게 없는 거. 그것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될 텐데 나에게 없는데 주님이 담아주고 싶어 하는 거. 그것이 내가 주님을 따르면서 나에게 주실 은혜니까 담아내어 줄 수 있는 게 뭘까? 그것이 주님을 맛보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더 사모하고 갈급해하고 원하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것이 바로 담아내는 거죠. 담아냄이 필요한 것이 신앙인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 인생의 길은 내 연약함, 내 부족함, 실수, 지난날의 실패, 내 죄악, 이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따라가면서 예수 은혜가 담겨지는 것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지 내 죄악, 내 실패, 내 잘못으로 인생이 결정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바라보고 따르는 길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내 인생을 결정짓는 겁니다.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다스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치 식단에서 많이 테이블 식사하실 때 참치 많이 드시죠? 그 참치가 참 안타까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참치는 몇몇 고등어과나 이런 물고기들이 그렇다고 하는데 특히 참치는 아가미의 자체 그 덮개 역할, 즉 아가미 자체가 물고기가 가만히 있을 때도 아가미가 움직여서 물이 들어갔다 나오면서 물속의 산소를 흡수하게 되어 있는데 참치에게는 아가미 자체 그 기능이 없대요. 그러니 항상 입을 벌리고 쏜살같이 다녀야 아가미로 물이 지나가면서 물속에 있는 산소를 흡수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참치는 한순간도 쉬면 안 된대요. 계속. 그런데 바다에서 최고 비싼 물고기죠. 오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그 은혜를 담아내고 담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죄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싹 틀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풀 한 폭이 없는 땅도 풀이 날 수밖에 없는 것처럼요.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그 성경이 뭐라냐면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깨어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호흡할 수 없는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지 말라는 것과 해야 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고 그분을 듣고 그분을 경험하는 일은 아가미에 지나가는 그런 물, 그 산소를 흡수하는 참치와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달려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딱 멈춰서게 되는 순간 어떤 죄에 걸리게 될지, 어떤 죄에 쓰러지게 될지, 어떤 유혹에 넘어질지 모르는 여전한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듯 예배 자리를 더 강화하려고 하고, 훈련이 필요하다면 기도의 시간들을 늘려내는 게 훈련이 돼야 되고,
하나님 음성을 더 깊게 듣고자 하는 일이 우리 삶의 습관이 되고 문화가 되고 그것이 점점 좀 깊어가는 게 목적이 돼야 되는 것이지, 내 삶을 잘 살아낸다 해서 그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인생이 그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예배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아래 있을 때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한 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죄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예수 아래, 은혜 아래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